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의 격려를 주기 위한, 힘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주제를 나누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다. 그러니까 재림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거기 말씀 나누기 있죠. 말씀 나누기 읽기 전에 위에다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는 재림 신앙 이렇게 쓰세요. 재림 신앙.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는 재림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려요. 우리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 너무 힘들면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죽게 좀 기도해 줘 막 이래요. 너무 힘들면은 죽게 기도해 달래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금 이제 안정되고 편안하면은요 그 말씀을 쏙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농담 삼아서 권사님 왜 요새는 죽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면은 이제 다 빨리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좀 마음이 편하면은 천천히 죽어도 될 것 같아. 그 말은 뭐냐면은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교회가 힘들고 또 사회가 어렵고 이러면은 재림 신앙을 강조를 했어요. 이제 주님 오십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재림 신앙을 강조를 해. 그러나 사회가 이제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러면은 이제 재림 신앙에 대한 얘기가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주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는 사랑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회가 호세아 시대의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호세아는 사랑을 많이 외쳤어요. 근데 반대로 아모스 선지자 때는 사랑보다는 정의를 많이 외쳤어요. 그래서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회가 굉장히 부패해 있었다.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재림 신앙을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이런 어떤 재림 신앙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오늘 11월 18일 46가고요. 댁에서 속해 수협에 참석하는 분들도 공과 46가 154쪽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나누기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어려움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기뻤으나 여전히 환난과 핍박에다가 밑줄 그세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교회의 현실에 밑줄 그세요. 안타까웠습니다.
신앙은 잘 자라고 있는데 교인들이 너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란 뭐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전서라고 그러고 두 번째 편지를 후서라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자, 그러면 바울이 쓴 편지의 요지는 뭘까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고난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격려의 편지를 썼을까? 세 가지죠. 첫째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한 이야기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잘 나가는 사람에게 잘 나가니까 기뻐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했다고 해서 막 화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쁨을 잃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말아라. 왜요? 우리 15절, 16절, 18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곧 기뻐하는 거야. 언제 기뻐하느냐?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고난당해도 기뻐하세요 그 말이에요. 고난당해도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러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평안할 때도 기뻐하고 성공할 때도 기뻐하고 실패할 때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현실은 핍박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순교했고 남은 성도들도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에다 밑줄 그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세요. 그러면 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랬나? 계속 읽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뻐해야 한다고 권면한 것은 성도의 기쁨은 거기다 밑줄을 쭉 그세요. 성도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세상적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화내고 이러지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똑같지 않다 이 말이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야.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는 기쁨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인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해.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야. 잘 될 때도 기뻐해야 되지만 안 될 때도 기뻐하고 건강할 때도 기뻐해야 되지만 병들 때도 기뻐하고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바울은 그랬잖아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내가 죽는다고 해서 화낼 거 없고 산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다. 왜? 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죽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게 다 은혜야. 그러니까 요셉이가 우리 창세기 배울 때 그러잖아요. 요셉이가 형들을 만나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형님들,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이래. 얼마나 형들이 시끄럽겠어요.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그럴 때 형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어. 저 아직도 그 원한을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형들에 의해서 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애굽에 오게 하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미워하는 거지, 은혜인 줄 알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내지 말아요. 안 돼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잘 돼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야.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텐데 고난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눈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지만 뭐라 그래요? 아예 그게 은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내 은혜다. 그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거든요. 다 떠나지. 그러니까 그게 은혜다 그랬다. 그래서 기뻐하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해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라. 난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해라.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고난 중에 있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도 기도하는 거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밥도 먹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무슨 일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자, 교재 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제에다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지속적인 교제 밑줄 긋고 그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지속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말라는 거야. 지속적인 기도를 해라. 이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하라고 가르친 것은 기도가 힘겨운 인생을 지탱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기도에다 동그라미 치고, 기도가 동그라미 치고 힘겨운 인생을 지탱에다 밑줄 그어요. 기도가 힘겨운 인생을 지탱하도록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을 얻거든요.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야 힘을 얻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 힘들어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힘들어도 기도를 해야 돼. 제가 다리 다치고 나서 운동을 안 하고 그랬더니요, 막 그냥 몸이 붉고 또 몸이 부르니까 다리가 더 아프고, 다리가 더 아프니까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요새는 새벽에 한 3시나 3시 반쯤이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기도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말씀 준비를 해. 그러면 새벽에 더 말씀을 빨리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제 한 4시 반이나
이제 그쯤 교회에 올라와, 본당에 올라, 아래층에서 준비했다가는 본당에 올라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그 은혜가 돼요. 참 감사해.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은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하고 빵하고 아침 식사를 해. 그때가 이제 6시면 아침 식사를 해. 나는 이제 언제부턴지 밥을 먹으면요 소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꼭 빵을 먹어요. 커피하고 빵 한 잔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가. 그리고 1시간 동안 운동하고 오면은요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개운한 거야. 개운한 거야. 그래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힘들 때 기도하고 나면 개운하다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나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그러고 안 하고 있으면은 더 찌뿌듯한 거야. 몸이 오늘도 아침에 어저께 그냥 잠을 막 뒤척이게 자느라고 어제는 더 일찍 일어났어. 오늘 새벽엔 더 일찍 일어났어. 그래서 아주 그냥 비몽사몽간이야. 눈도 잘 안 떠지는 것 같아. 그래도 내려와서 같이 기도하고 새벽도 끝나고 잘까 그러다가 자면은 처질 것 같아. 그래서 또 운동을 갔어. 갔다 오니까 또 개운하더라고 오히려. 그래가 그랬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힘들다고 쉬면은 더 찌뿌듯해. 그럴수록 기도하는 거야. 왜? 여기 그랬잖아요. 기도가 힘겨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준다니까. 기도가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보약 같은 거야.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야. 기도로 아멘 하고 또 이겨나가는 거야.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종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그 외 시간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숨도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마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고난당할 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다고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고난당하고 있어. 바울이 속상해하는 거야. 너무너무 속상해.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막 고통당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참 그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러는 거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게 뭐예요?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이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권면은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게 범사의 감사. 범사 모든 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설령 나쁜 일이든 그래도 감사하려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당하면은요 일단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어떤 일이 닥치면 일단 감사부터 해놓고 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부터 해놓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주시는 거니까 일단 감사부터 해놓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감사하구나. 감사. 이 말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벌써 오래전 얘기죠. 태국에서 그 관광 가이드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날은 다른 가이드들은 다 팀이 와가지고 저 태국 빠따야인가 뭐 거기 다 이제 들어갔는데 이 집사님 아들만 팀을 못 맡은 거야. 다른 가이드들은 다 팀을 맡았는데 그래 얼마나 속상해요. 다른 가이드들은 다 팀을 맡아가지고 그냥 신나서 가는데 이 사람만 팀을 못 맡은 거야. 근데 그날
태국에 예전에 그냥 쓰나미, 엄청 큰 쓰나미 왔잖아요. 다 죽었어. 이 아들만 살았어. 그리고는 연락이 온 거야. 아유, 나는 못 맡았다고 속상했는데 참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거 맡았으면은 죽었어. 못 맡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야. 아유, 감사하다. 못 맡은 것도 감사하다. 그때부터는 참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거. 우리가 다 불평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그냥 일단 감사부터 하라고 말이야. 응? 봅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에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지만 슬프고 아픈 일에는 감사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그렇게 거기 밑줄 그으세요. 그것이 동그라미 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뭐가요?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뭐냐면 잘 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물론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근원은 저 출애굽기 수장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근래에 와서 지키게 된 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국의 역사와 더불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에 처음 농사를 지니까 잘 될 리가 없어요. 반타작도 못해요.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곡식을 얻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해도 시원찮은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야. 영국에서의 신앙생활을 잘해보자고 그 사람들이 미국을 찾아온 거야. 청교도들이. 그래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고 또 인디안들 습격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농사를 졌는데 또 참 척박한 땅에다 농사를 지니까 결실도 얼마 맺지 못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 유래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감사로 세워진 나라야. 그러니까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세계의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 됐잖아요.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그랬지만 미국은 200년의 역사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감사가 밑바탕이 됐다는 거야. 감사.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국에 가면 땡큐만 하면 먹고 산다고. 무슨 말만 하면 땡큐 하라고. 정말 아주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나라. 참 좋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잘 돼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촛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형광 불빛을 주시고
전등불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점점 더 큰 걸 주는 거야. 아니 나는 없어서 못해요, 없어서 감사하지 못해 그러지 말고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것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봅니다. 교재 뭐예요? 교재 맨 뒤에 바울은 어려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간곡하게 권면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물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 속회공과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줬어요. 감사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항상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